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더 깊은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물으면 그 성경적인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뻐하십니까?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든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데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의심스러운 사랑입니다. 예화로 어느 딸이 시집을 가기 전에 아버지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그 사람이 왜 좋으니? 물었습니다. 좋은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좋아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그 남자가 좋은 이유를 대체 뭐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물었더니 그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이 정답입니다. 만약에 사랑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사랑에는 사랑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 이 그라인더, 교회에서 좀 우리 집사님이 뭐 부탁을 하셔서 그라인더를 가지고 그 위에 참 위험한 거죠. 제가 건축 선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라인더를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어제 이 그라인더를 하면서 조금 내일 또 비가 온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좀 섬겨 드리려고 그라인더를 좀 하다가 이게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왼손 자세가 안 나와서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 탁 부딪혀서 놓쳤어요.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길래 다시 잡고 딱 들어서 뭘 베려고 하는데 피가 주르륵 흐르는 거야. 다친 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쪽 엄지손가락이 이게 떨어졌어요.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쳤으면 이 손가락이 날아갔을 텐데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 연골 여기가 다 이제 이제 갈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이 아프니까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고. 그렇죠. 우리 부모님 마음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그런 막연한 소원이 부모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순수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죠.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하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잘 표현한 시인 것 같아요. 가까운 이 평창 출신의 시인 심순덕 씨가 쓴 시인데 제목은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 한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는 바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면 이미 변질된 사랑이죠. 오늘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냥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부부에도 사랑한다면 그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제천 성도교회 청년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동기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구나 근본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단순히 나의 구원에만 그쳐서는 안 되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동기까지 발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두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내 삶 속에서 나타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경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삶이 있는가? 그것이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말할 때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건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의 경건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제천성도교회 청년들 모두가 경건의 능력, 이 능력의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를 위하여 이런 단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아시죠?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퀴리오라는 단어,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결론은 대수롭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금욕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 그 절기에 고기를 먹는 것, 안 먹는 것,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적고 이것을 판단하고 나누는 그런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이 뜻은 그것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 말. 사도 바울은 딱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는데 다른 어떤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학적인 원래 의미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것,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치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홍석정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 사실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시잖아요. 정말 그것보다도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대수롭지 않은 나의 모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전도 아니겠어요? 주님 때문에 사는 삶, 그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서 너무도 대수롭지 않은 것들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떠한 일들의 최우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예배자로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대수롭지 않은 것들, 내가 추구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들이 정말 내 가치로 여긴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대수롭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요만큼도 가치로 여겨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7절 말씀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주님, 주를 위하여 한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대수롭지 않은 비본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하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님 때문에, 먹는 것도 주님 때문에, 먹지 않는 것도 주님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주님 때문에 한다 하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의 동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를 하던 여러분들이 친구의 관계 속에서 교회 일의 청년부 사역의 일들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주를 위하여 한다. 주님 때문에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동기는, 신앙생활의 동기는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 우리 신앙의 성숙도 역시 주님 때문에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열정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그것이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동기가 바로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든 간에 주를 위하여 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의 동기, 자리하고 있는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왜 청년부 사역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 마음속에 나오자니 그렇고 안 나오자니 찜찜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실한 마음 없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동기를 유심히 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모든 면에서 동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던 청년부 사역을 모든 일들을 감당하던 그 마음의 동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또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또 청년부들 전도를 할 때도 그 마음의 동기가 올바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바로 주를 위하여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선 덕천교회에 부임해서 이 말씀이 저를 그곳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11장 1절 말씀을 주일날 선포를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어제 이 사고가 있은 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비본질적인 대수롭지 않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못하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좀 바꿨어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덕천교회 가게 된 이 말씀이 요 말씀이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저에게는 이것이 주를 위하여 또한 덕천교회로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할 동기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면 주님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그 동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신앙의 목회자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두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라는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제천성도교회 청년부를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동기가 저와 여러분의 동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는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한번 몸부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고 드려야지. 나는 주를 위하여 청년부 사역에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나는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내가 끊지 못한 그런 잘못된 습관이나 내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끊어내야지. 나는 주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이러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런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라는 이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또한 이 제천성도교회 청년부 사역에서나 귀하게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덕천교회 가가지고 한 가지 좀 간증을 한다면 그런 것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참 힘들게 하셨어요. 부임하자마자 저희는 그때 6평 예배당이었는데 6평 예배당에 할머니 한 분이 그래봐야 8명 정도가 모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8분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늘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예배 마치면 꼭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예배 마치면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되는데 그 할머니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허리야, 다음 주부터 못 나오겠네.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오겠네.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태우르지 마세요. 저 교회 안 나와요. 이게 그냥 입에 달렸어요. 매주. 그럼 따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8명 있는 데서 예배 마치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믿음 없는 할머니 그 할머니 다 초신자고 이러니까 할머니들과 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나도 다음 주부터 안 나오지 뭐. 그럼 저도 태우르지 마세요. 목사님 저 태우르는데 힘든데 저도 안 올게요. 그 옆에 할머니가 그럼 나도 안 오지 뭐. 그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한마디, 그 할머니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요. 아니 800명, 8,000명에서 한 명 나 안 나와요 이래도 별로 그거 없잖아요. 8명 중에서 한 명 안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커요. 그게 또 다 옆에 사람 다 안 나온다 그러지. 너무 이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마음의 동기를, 마음의 저 주를 향한 동기를 바로잡아 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매주 그러고 매주 아니 레퍼토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 주도 여전히 저 다음 주부터 안 나요. 태우지 마세요. 매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청년부들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면 저 다음 주에 사정 있어 못 나오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하면 목사님 마음에 상처가 받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 기도를 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차량 운행을 저희가 한 1시간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량 운행을 하고 들어오는데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이었는데 제가 2월 달에 3월 달에 거기 3월 4일 날 부임하고 5월 달쯤 되었는데 할머니가 안 나오신 거야. 그 길가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안 나오시.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할머니 댁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문을 두드려도 열리질 않고 사람이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랬는데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 그래서 문을 확 열었는데 그 5월달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켜가지고 이 뜨거운 열기와 함께 무슨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온 방천지에 물이에요, 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할머니가 자리에 누워 있는데 눈이 그냥 헐게가지고 곧 돌아가실 분위기야. 그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소변이 안 멈춰요. 소변이 안 멈춰서 지금 소변을 주체를 못 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불을 딱 밟았는데 질퍽질퍽해요. 오줌 때문에. 그 물이 전체가 다 오줌이었어요. 옆에 보니까 오강도 없고 밥솥 내피 있죠. 밥하는 내피. 그 밥솥에다가 오줌을 넣었는데 오줌이 막 철철 흘러치고 우리 덕천교회 달력을 거다 위에다 딱 덮어놨더라고요. 야,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그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양복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119로 부르고 어머니 제가 이제 예배 때문에 119 오면 병원에 먼저 빨리 가셔라. 그리고 제가 끝나면 가겠다고 하고 예배를 마치고 할머니를 보내고 이제 그 할머니 댁에 가서 우리 아내하고
그 오줌 빨래 그거 다 이불 빨래 다 하고 청소 다 해놓고 병원을 갔어요. 근데 신우신염, 병명이 신우신염인데 방광에 염증이 꽉 차가지고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줄줄줄줄. 그 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영양실조. 뭐 먹지도 않은데다. 그 할머니 그 어머니 왜 그렇게 있으셨어요? 했더니 뭐 쑥을 뜯어서 민간요법으로 좌욕을 하면 낫는데 그걸 계속하고 한 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대로 그 마음의 동기를 바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 제가 퇴원식으로 갔는데 막 우시면서 제 손을 잡아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신세를 졌어요. 신세 뭐라고 하냐면 그 할머니의 반지를 이렇게 가락지 같은 거 하나 그걸 뭐라 그러죠? 실반지 같은 걸 하나 끼고 있는데 거기다가 크니까 실로 이렇게 중간에 감아놨어요. 근데 그 반지를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엄마 죽는다고 그걸 빼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딸년이라고 하나 있는데 내 반지도 빼가는데 목사님이 나를 살렸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 나오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제 교회 나가는 건 빠지지 않고 나갈게요. 이 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입에 목사님 다음 주부터 안 나요. 테오로지면서 이 말을 쏙 들어가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할머니 그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 매주 안 빠지고 겨울에는 이 모퉁이에 이렇게 내가 오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배지밀 하나 가져와 가지고 뜨뜻한 아랫목에다가 그거 주워가지고 먹게 하려고. 근데 먹으면 뭐 냄새가 이렇게 막 나요. 근데도 그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의 동기를 바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다시는 입 밖에 안 나오고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어떤 일을 간에 주를 위하여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신앙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꿈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일하여 가실 줄 확신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